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먼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분의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로마서 강해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그 7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주 58년쯤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거기 성도에 대한 정의가 7절 상반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너무 명확하죠?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성도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로마서를 보내는 그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성도인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쓴 편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쓴 편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는데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힙니다. 종은 어떤 사람인가?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또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삽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삽니다. 그 다음에 종은 모든 소유가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은 모든 소유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종은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위해서 살면 되는데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처음부터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를 누구라고 밝히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보낸 자가 사도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그때 벌써 사도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으로 세웠다. 분명히 직접 불러서 이 사도 바울로 세운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고 그 다음에 사도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자기는 왜 지금 이것을 쓰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또 밝혀요. 뭐라고 밝혔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오늘 오전이랑 연관되는 게 참 많네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는데 그 이유가 복음에 참여하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참여한다는 것,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환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지금 쓴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쓴 거예요.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았다고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래서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담대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한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2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 복음. 우리 오전에도 그렇고 계속 복음이 나오는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 또요. 더 쉽게 복음은 기쁜 소식. 그렇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지옥 갈 뻔했는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고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해야 돼요? 기쁜 소식. 영어로 하면 good news,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또는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은 실제로 우리 미국에서도 가스펠 하면은 good news라 그래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자, 그 내용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말하죠. 구약 성경에 다 약속했어요. 이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니까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몇천 년부터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사는 성도들은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죠? 어떤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오실 그리스도. 이건 로마서 너무 잘하셔갖고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벌써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들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근데 대답 못하는 분들은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 못하는 거는 뭐와 같다? 하나도 모른다. 예, 대답하는 거는 아는 거고 대답 못하고 그냥 뭐지? 이러면 벌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 잘하시는 분들은 복습을 하고 또 대답 못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 배워야 돼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구약시대는 오실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구약시대에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구약 성도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천국에 가지 못했죠. 선저림보라는 곳에 따로 갔죠. 왜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선저림보라는 곳이 있다 그래요. 종교개혁 전에. 그래서 중세시대는 암흑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사람은 연옥에 가고 또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선저림보에 가고 태어나지 않은 그러한 아기, 낙태한 애들, 또 어렸을 때 죽은 애들은 유아림보에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가르쳐졌어요. 중세시대에는. 그걸 또 믿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장소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 전에는 구약 성도들은 선조림보에 갔다고 막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럴듯하잖아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니까 좀 다른 곳에 가 있다. 그 다음에 좀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연옥에 갔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착하니까 그냥 유아림보라는 곳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중세시대는 암흑시대예요. 확실하지가 못해요. 하지만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는 분명히 성경으로 돌아가서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불신자는 지옥. 그래서 여기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사람들도 어디 갔어요? 예수 믿은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알아요? 천국에 갔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하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아브라함 품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있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나 신약에 있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나 다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무슨 소리를 해도 거기에 미혹당하지 마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하고 어디예요? 천국과 지옥. 근데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성도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 갑니까? 이렇게 소리가 작으세요. 우리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단 말이에요. 천국. 이게 얼마나 이 복음이 우리에겐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굿뉴스입니다. 3절.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자, 복음은 그분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바로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이 로마서가 참 이 교리적으로 우리가 유익한 면이 많아요. 여기에 뭐 신론, 인재론, 뭐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뭐 종말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 집에서 노트하고 볼펜을 갖고 오는 게 좋겠어요. 이거 뭐 적어놔야지 그냥 들어주면은 5분만 있으면 다 잊어버릴 건데. 5분만 있으면 다 잊어버리죠? 제가 5분 있다 질문하는 부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시간에는 좀 필기를 해요. 오전에는 좀 제가 복음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데 오후에는 성경 공부처럼 교리도 많이 제가 강의도 할 거 그럴 거니까 다 적으세요. 근데 나는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인다. 그런 분들은 안 적으셔도 돼요. 노안이 왔는데 보이겠어요? 안 적으셔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러면은 졸음이 와요. 자, 이 3절에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이제 여기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나오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 자, 3절 하반절에 육신으로는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오늘 오전이 아니라 새벽 예배 시간에도 이방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주님 한 것은 벌써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나오나요? 성결의 영으로 4절. 4절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걷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네, 성결의 영으로는 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뭐만 없어요?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을까요? 탄생이 어떤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탄생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됐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에요. 이 근본주의 5대 교리에 다 지금 들어간 거죠. 동정녀 탄생도 나왔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죽으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사죄의 은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함 받은 것이 칭의의 은총.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두 가지 우리에게 은총이 주어지는데, 하나는 사죄의 은총. 우리를 위해서 뭐 흘려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다. 또 하나는 칭의의 은총. 예수님이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시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또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입혀지니까 우리는 죄 용서함도 받았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 죄인들은 나올 수 없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결혼잔치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들어가요? 쫓아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로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초대받은 자들은 많지만 어떤 자들이 적어요? 선택받은 자들이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죽으시고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택한 백성임이 틀림없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셔서 죄 용서함도 받았고 의의 옷도 입었고 그래서 우리는 사죄 은총, 칭의의 은총을 다 받아 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그 육신으로는 했을 때 육신이 그리스도의 인성이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세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은 이 몸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 몸을 가르치면 거긴 부패성이 있잖아요. 그 몸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패성이 없어요. 우리와 같은 이러한 몸, 육신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는 부패성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부패성이 없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이 되었지만 그 예수님의 인성은 죄 없는 그러한 인성이라는 것. 그걸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탄생하겠다고 계속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이고 이제 4절에 가서 성결의 영으로는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는 없지만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만큼 똑같이 아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도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렇게 그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을 단번에 다 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참으신 거예요. 고난도 참으시고 죽기까지 참으신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을까? 그냥 부활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선포한 이유가 있어요. 알려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업이 완성됐다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선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증거를 주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것은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외우라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도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는 분은 아직 안 외우셨네요. 자, 그럼 다 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신 분 그냥 외우시고 아직 외우지 못한 분들 다 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만 외우시면 돼요. 앞부분만. 제가 이걸 계속 이거를 반복할 텐데 끝까지 외우셔야 돼요. 자, 한번 앞부분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이제 다 외울 수 있죠? 예, 이제 다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시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이게 바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사망을 다 정복하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2000년 전에 어떤 훌륭한 분이 혼자 죽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어떤 세대인가?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때만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뭐밖에 보여줄 게 없어요? 요나의 표적이 어떤 내용이에요? 요나가 어떤 내용이에요? 요나가 물고기부터 나오면 안 되고, 요나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이제 멸망할 거다. 그랬더니 이 요나가 뺀질뺀질해가지고, 다시스가 오늘날에 어디예요? 스페인이래요, 스페인. 그러니까 니느웨는 내륙이고 반대편으로 지중해죠. 거기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해안가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탔어요. 그 다음에 조금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 그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살려들어가고 난리를 쳤는데 나중에는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물에다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고픈 물고기가 입을 확 벌고 있다가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자, 물고기 뱃속이 편안해요? 네? 요동을 치죠? 꼭 들어가 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네. 자, 근데 우리 뭐 그림책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뭐 고래 하나 그려놓고 거기 옆에 요나가 무릎 꿇고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집사님 잘하셨어요. 꼼짝 못하게 거기 뭐 같이 가고 요동치면 그냥 뭐 난리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요나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월의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수월. 얼마나 지옥 같은 고통. 그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있다가 하나님께서 뱉어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니느웨로 가가지고 너희가 멸망할 거라 그랬더니 거기서 다 회개하고 멸망당하죠.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온 거. 이건 뭘 대한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우리가 선포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믿지 않는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 돼요. 십자가 부활 밖에는 다른 거 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줬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은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도 표적이라 그랬죠. 뭐에 대한 표적이에요? 심령이 병든 자들, 영적으로 맹인들, 영적으로 기머거리들, 영적으로 벙어리, 영적으로 죽었다는 자들을
살리러 오셨다는 그것에 대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은 표적일 뿐이에요.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 외에는 우리가 선포할 게 없습니다. 5절. 5절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불러 많은 은혜를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 이제 믿어 하나님을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운동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운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운동을 하시고 우리는 단지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어떤 병기요?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 의의 병기. 그래서 우리 몸이 의의 병기로 사용되려면 복음에 참여해야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면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잘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그 5절 하반절에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믿어 순종한다. 자, 우리 또 믿음의 정의 다시 한번 또 복습해야죠.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참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계신지. 마치 제가 새롭게 하는 것 같아서 넌 늘 새로워요. 이거 다 알고 계시면 제가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표정을 보면은 처음 듣는 표정이라서 너무 참 감사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 맞아요, 전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맞는데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다 하는 사람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 22절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 이게 바로 행위예요. 그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6절에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자, 아까 우리 종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주인의 것이라 그랬는데 성도 여러분과 저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 지금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고 또 내 것이다. 구약 성경 어디 나오죠? 이사야 43장 1절. 예, 1절. 이사야 43장 1절. 야고보아 이제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야, 이거 얼마나 좋아요. 너는 내 것이다. 또 여기 우리 본문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성도 여러분, 내 거가 귀해요? 내 거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내 거 건드리지 마. 내 거 건드리지 마. 못 건드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마귀 못 건드려요. 하나님 건데 어떻게 건드려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그러한 소유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7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자, 이거 하기 전에 하나 빼먹었네요. 다음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빼먹으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한데. 로마서 14장 8절. 다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너무 좋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7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7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를 쓰는가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복을 빕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풍성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 다음에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8절 8절 내가 먼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네, 먼저라고 한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누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이거 얼마나 좋아요?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것.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멸망당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9절 9절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기억하며. 자,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랬죠. 복음 안에서. 복음 안이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복음이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복음 안은 그리스도 안을 말합니다. 구속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의 세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여기서 영은 중생한 영이에요. 중생한 영. 우리가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에 나와도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산 영이 나와서 예배해야지만 그 예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 영과 진리. 우리 내주하시는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인데,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중생한 영과 그 다음에 진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중생한 성도예요. 중생한 성도.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모든 걸 알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우리가 유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순수한 사람, 그저 스폰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복음을 전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게 스며들어가지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믿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방법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 예정한 자는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지는데,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감정이 풍부하고 지식이 많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으로 섬긴다는 것은 영적으로 교통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기도로, 예배로, 찬송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 됩니다. 10절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가기를 오래전부터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보면 얼마나 힘든 과정 겪은 거 알죠? 근데 마침내 로마에 간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 전파가 자기의 생각대로 했으면 못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 했지만 이게 마지막 이거 한번 찾아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고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항상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몸도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구원 운동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항상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